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사야서 34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은 그 열국이 특별히 에돔 족속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열국이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이건 아마도 사탄이 경영하는 나라, 그 사탄의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에 그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두로라는 나라를 빗대어서 말씀하시거든. 이 이사야 34장에 있는 에돔은 그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그 에돔 지방의 그 짐승들이 못 먹는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만 꽉 차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쓸모없는, 인적도 없고 쓸모없는 땅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엘부세야라는 도시가 생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그 황량한 벌판이 되게 하겠다. 부정한 동물들만이 다니는 영원히 그런 황량한 벌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사탄의 멸망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어떤 나라에 대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풀다 보면은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그 여호와의 희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열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는 거죠. 정말 끝까지, 목숨을 끝까지 하나님 손에 의탁하면서 살으셨던 예수님의 생애,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도 어떤 걸 행치 아니하시고 자신의 모든 운명과 모든 것을 성령에 의존해서 사셨던 그분의 생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동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을 하셨죠.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심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보기에는 로봇처럼 행동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선택과 의지,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맡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 주장하시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드린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로봇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둘째 아담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죠.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십니다. 결국 이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한 거죠. 성경에 나온 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안에 보내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종착역이 십자가였죠. 거기서 내려올 수도 있었어요. 나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 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사망에게도 복종하시고 끝까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온 우주에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거민이 사탄의 멸망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사탄에게 마지막 확정 판결이었습니다. 사형 확정 판결이죠. 그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1차적으로 이루게 되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그때 삼림이죠. 그때는
세 번째 오실 때 완전히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 그러니까 회복이 없는 불입니다. 그거는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20장에 나오는 거죠. 20장에 나오는 그 영원한 불못,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다시 깨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첫째 사망이라고 했는데,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이에요. 그거를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사망의 고통이라고 나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사망 자체, 아무것도 모르고 죽은 상태를 하나님은 고통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그 마음이 여리신 분입니다. 우리가 막 지글지글 타는 그런 불못에 던져서 즐기시고 뭐 보복하시는 것을 즐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요. 악마 자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아니었습니까? 다 잃어버렸지만 멸망의 자식, 멸망의 아들 빼놓고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죠. 그 멸망의 아들 자식이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빼놓고는 다 구원하셨는데, 그 아들조차도 지글지글 타는 그 불못에 던져서 하나님이 그걸 즐기시고 기뻐하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오용하는지 모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 쉐마, 이 단어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 사람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잘 듣게 되면 그 생명의 말씀, 들은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자꾸 뭘 하려고 자꾸 이렇게 부담을 갖지 마시고 열심히 들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산 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하게 하셨은즉.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만군 이런 것들은 사탄의 조종하에 있는 모든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림되. 그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 하늘이 이렇게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없어진다는 표현이 그 심판 때에 나오는 하나의 현상으로서 베드로가 이렇게 지필한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사야에서 온 말씀이에요. 여기서 온 말씀이에요.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에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여호와의 칼, 성령의 검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게 되면 10절이 아니라 15절이죠. 그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 주님께서 핏 뿌린 옷을 입은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검, 칼로 만국을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그렇죠? 이 에돔은 사탄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그렇죠? 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희생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폭력성은 종말을 구하게 되는 거죠. 자기 아들이라도 죄가 있게 되면 가차없이 살육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폭력성, 그것이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서 나오는 폭력성이죠. 당신 아들을 나무에 매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셨죠. 그게 하나님의 폭력성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폭력성이고 귀한 폭력성이며 거룩한 폭력성이죠. 기름 곧 숫 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그렇죠.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에요. 결국은 사탄의 멸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가 없었죠. 정말 지글지글 타는 불에 영원토록 태워도 시원찮을 판이었죠.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으니까요. 사탄은 말미암아 살인이 들어왔고 도적질이 들어왔고 간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 사탄인데 그 진노의 불을 누가 끄셨냐면 바로 여호와의 희생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끄셨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듯이 에돔의 수도는 보스라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공헌한 그 왕, 분봉왕 헤롯,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아주 가장 득세했던 나라가 에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로마도 감히 에돔을 이렇게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판권을 그 에돔에게도 일부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로마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에돔은 아주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봉왕 왕 자리는 그 에돔 사람한테 줬죠.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그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리모델링 다시 해체한 다음에 다시 쌓게 되죠. 그걸 46년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 인간의 정략적이고 인간의 계획적이고 인간의 사욕이 담긴 겉으로 포장된 그런 위선들을 다 무너뜨리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부서지고 말았죠. 그 당시 그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 어느 로마 병사가 그 티투스 장군의 명령을 어기고 성전 안에 불을 지른 모양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 불과 함께 같이 다 타 죽고 말았죠. 그들은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아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충성과 그들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예수의 피가 없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충성, 헌신, 봉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아 만족이고 자아 숭상받게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집이죠. 그러니까 고집과 믿음이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고집은 꺾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맹종하거나 거기에 자기의 고집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사랑 안에서 꺾이는 믿음이에요.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도 로마의 황제 시저가 이 건물들을 좋아했어요. 되게 아름다운 건물들을. 로마 시내에도 아주 훌륭한 건물에게는 외벽에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로였죠. 결국 나중에 이제는 그 로마 시내를 불태우는 그런 또 아주 흉악을 저지르는데, 그래서 자기 식민지에 있는 나라들의 그 훌륭한 아름답게 보이는 건물에도 네로의 초상화를 그리려고 사람들을 보냈죠. 그때도 그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그 소위 말하는 그들의 어떤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70명이 목을 내놨습니다. 자기들의 목을 치고 이 성전에 그 그림을 그리라고. 결국 그림을 그리러 왔던 사람들이 발길을 돌리고 말았죠. 그럴 정도로 그들은 이 성전에 아주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기별의 그런 의미는 영적인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로 깨끗하게 하게 하신 백성,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그 고린도 교회는 진짜 엄청난 그 성전들이 있었죠. 근데 바울은 그 건물들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나와 있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교회예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디모데 전서에 가보시면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이 나오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렇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여 성도라 이름을 부름을 받게 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주로 삼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교회요 진리며 기둥이요 터예요. 이 기둥이 바로 십자가로 번역된 스타우루스입니다. 기둥. 여긴 번역이 제대로 됐어요. 스타우루스가. 원래 기둥이에요. 기둥. 십자가로 번역된 헬러 스타우루스는 upright stake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로 똑바로 선 말뚝, 그런 의미입니다. 기둥이에요. 기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에서 낮에는 그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가려주는 무슨 기둥이었죠?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독사와 추위에서 떨지 않게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죠. 그 기둥이 바로 스타우로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구름 기둥으로 번역되고 불 기둥으로 번역된 그런 모든 것의 상징적인 영적 의미를 십자가로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더위도 막고 추위도 막고 뱀들도 막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자꾸 집착하게 되고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돼버리면은 중심을 잃게 됩니다. 터가 빠지게 되고 기둥이 빠지게 되는 거죠. 옛날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 삼풍백화점 직원 중에 저희 교우분이 한 분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이. 근데 때마침 그 무너지는 날 비번이라 출근을 안 하셔서 화를 면하셨다고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는지 자기는 잘 안다고. 자기가 그 무너지기 얼마 전에 이 삼풍백화점 직원들이 그 기둥을 자르더래요. 거기 매장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 기둥을 자르는 걸 보고 좀 신기하게 생각했대요. 어유 저 기둥을 부시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도 그냥 뭐 괜찮겠지 하고 지나갔는데 결국 그것이 화근이 돼서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둥 그 머릿돌도 이 아치형으로 된 이 지붕처럼 된 그런 것에 그 가운데에 있는 걸 머릿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머릿돌이 빠져버리면 그냥 우수수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돌을 머릿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되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기둥이세요. 그분이 빠져버리면 진리가 아니에요. 빈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 집 나간 탕자가 돈 다 탕진하고 마지막으로 먹었던 게 쥐염 열매예요. 근데 그게 껍데기라는 허스크를 썼어요. 껍데기. 열매인데 껍데기예요. 그 형식을 말하죠. 그 어제 TV를 보면서 그 노틀담의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틀담 성전을 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멋있고 아주 보기만 해도 어떤 신앙심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형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겉으로는 위압감과 중압감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당신을 쫓아다니는, 말씀에 의해서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오늘 이사야서 그 34장 공부하고 있는데요. 34장에 보시면 유명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말씀에 가만히 살펴봐라. 짝이 없는 게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14절 그 전에 하시는 말씀인데, 이 에돔 땅이 멸망을 해서 온통 들짐승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히 그 땅을 줄 것이다 하셔요.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수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의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이 부정한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이런 동물들을 꽉 차게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이게 이 구절이에요. 유명한 구절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없게 만드시고 부정한 동물로 꽉 차게 만드시고 황량한 벌판으로 만드신 것이 여호와의 말씀, 그 명령,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다 됐다 이 말이죠. 예. 한번 여호와의 책에서 가만히 읽어봐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 하나도 없어요. 예.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멸망시키는 것도 여호와의 영이시지만 예, 살리게 하는 것도 여호와의 영이신 거예요.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해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에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늦은비 성령이 내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들, 기억나지 않았던 말씀들이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말씀들이 다 여호와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들이에요. 나의 영광을 가지고 그가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듣지 않고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들은 게 있어야 기억나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배우지 않으면 기억나질 않아요. 생뚱맞은 그 늦은비 성령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사슴이 왜 시냇물을 찾아 갈급합니까? 목이 말라서가 아니에요. 그 시냇물을 지나야 자기를 쫓아오는 맹수로부터 자기가 도망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맹수들은 그 냄새를 맡고 오는데 시냇물을 지나가게 되면은 그 시냇물에 바람이 부르기 때문에 자기의 냄새를 다른 쪽으로 유도한다고요. 그래서 맹수가 쫓아오질 못해요. 냄새를 못 맡으니까. 사탄이요, 우리를 맹추격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한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죽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입의 기운으로 사람이 창조됐던 것처럼 그 입의 말씀으로 우리가 재창조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의 말씀 십계명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그걸 명심하시고 예, 이 말씀을 주목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요한복음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시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께 부탁하신 그 제자들을 하나도 멸망의 자식 외에는 하나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제자들이 무언가를 해서 똑똑한 일을 하고 자기한테 뭐 뇌물도 주고 충성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도 잃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구약에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 야곱의 아들 그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 요셉이 총리인 줄 모르고 총리가 보자고 해서 보냈는데 그 베냐민이 그 애굽 총리의 그 은잔, 점치는 데 쓰는 은잔을 그 훔친 혐의로 다시 잡혀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영 유다가 애굽 총리한테 사정을 합니다. 저 자를 종으로 삼지 말고 베냐민 대신에 나 유다를 대신
종으로 삼아달라. 죄인은 베냐민이에요. 근데 그 죄를 유다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왜냐면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이 아이가 가지 아니하면 내가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 아들을 대신 죽이라고 그랬다고. 내 아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이 아들 제발 보내주시고 대신 나를 베냐민 대신에. 그때 베냐민이 무슨 죄를 졌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베냐민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지금 죄를 졌냐 안 졌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행위신앙에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그쪽으로, 반대의 경우는 너무 방종으로,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셔서 너무 방종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전도서 7장 가보시면 솔로몬이 그가 늙음하게 깨달은 말씀이 있었죠. 7장 16절에 보시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려니. 그러니까 너무 의인이 되려고 하고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하고 우리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어느 정도만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만. 그래야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우리 행위에 집중하게 되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은 주인 하나밖에 모시지 않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만 섬기게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고, 이를 경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기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니면 사탄 백성이고 사탄 백성 아니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중간 지대,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아, 그래요? 의인이 뭐 안 돼도 구원 받아요? 아, 막 살아야겠네. 내 마음대로 살고. 아, 그렇게도 살지 말래요.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아무거나 막 먹고 막 그 부절제하고 그러면은 기한 전에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고 그래서 깨끗한 거 먹는다고 또 아주 오래 살고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마음에 근심이 있냐 없냐에 따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해요. 피를 마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맛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진리의 기둥 되시고 진리의 터 대신 그 기둥 뿌리를 잡고 계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희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희생하셨으니까 그거 보시고 우리가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권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이 죽으면서 약속한 게 있다고, 돌아가시면서. 그걸 아버지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거를 구하는 거라고 그래요. 아이테오, 권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 말해요. 제테오는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을 때 쓰는 찾다, 그 제테오를 쓰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다 할 때 그 두드리다는 내 집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생명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이제 20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개역 한글에는 아주 없다고 했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죄를 져요. 여전히. 그러나 심각한 죄를 지시면 안 돼요. 특별히 사망에 이르는 죄,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반드시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파르 네우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내 마음에
그 레오, 레마라고 돼 있는 이 말씀은 그 흐르다, 플로어예요. 흐르다. 예, 그러니까 아파르 네오마에는 내 마음에 흐르는 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것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사야서, 이번에도 이사야서 그 가보시면 우리가 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33장 11절에 가보시면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 껍데기를 결국 잉태하고 쓸데없는 짚을, 알맹이 없는 짚을 해산하게 돼 있어요. 26장 18절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주고 있죠. 예.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았습니다.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말했던 헤벨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고. 아벨 그 아벨이에요. 헛된 거예요. 뭔가 훌륭한 재판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지혜가 그 어떤 왕보다도 많아서 선정을 했고 많은 백성으로부터 칭찬과 추앙을 받았지만 결국은 뭐예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돈 열심히 버십시오. 저축도 많이 하시고. 그러나 나중에 이런 말씀을, 이런 경험을 한다면 복될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봐도, 내가 높은 지에 올라가 봐도, 대통령이 돼봐도, 장관이 돼봐도, 뭐 50평, 60평 집을 가져봐도, 그런 데서 살아봐도 다 헛되구나. 그런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열심히 살아봤지만 뭐예요? 바람을 낳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참 이사야서 너무 좋은 책 같아요. 그 이사야서 22장 그 18절을 보시면 11절입니다.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내립을 일으키셔서 쳐들어오게 하시고 다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치고 그 사내립 얼굴이 뜨근뜨근하게 하셔서 도망가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천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이들은 조금 승리하면 다 자기의 공로로 돌리고 조금 실패하면 우린 절망이 없다, 마시고 죽자, 그런 얘기나 했었고 철저히 자기 본이 자아에 기초한 신앙만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다시는 용서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이 행위로 말미암는 신앙,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해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신앙은 행악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인자예요. 감옥에 있는 살인자만이 살인자가 아닌 것입니다. 더 큰 살인자예요. 하나님이 결단코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살인했고 내 형제, 내 남편, 내 부인을 살인했던 것입니다. 내가 상고를 겪는 것처럼 신앙을 했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런 것이 다 뭐였어요? 부질없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45장
창세기 45장 가보시면 7절입니다. 그 동생 아우,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아우를 팔았던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자기가 애굽 총리가 아니고 당신의 동생 요셉이라는 걸 밝히죠. 예. 형들과 동생들은 어쩔 줄 모르죠. 어안이 벙벙하고 겁도 나기도 하고.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로 보는 게 낫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을 누가 팔았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형들이 죽였죠. 형들이 팔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전화이복이라는 큰 복을 주셔서 자기가 한 그 행위들, 내 아들을 죽이고 내 딸을 죽이고 내 동생을 죽이고 내 부모를 죽였던 그런 모든 행위들을 십자가 안에서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그 화를 복으로 바꾸사 오늘날 만민을 구하는 그 생명줄을 주셨다 이 말이죠. 생명줄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결을, 그 행위를, 그 형식을,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했던 그런 아주 차갑고 냉랭한 그런 신앙을 품고 살았던 그 30년, 40년이 한탄스러워서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모든 신앙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줄로 변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30년, 40년 신앙하고 목회해서 사람들을 침내주고 구원시켰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에요. 나중에 요셉이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50장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사오나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악을 행한 게 맞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다 바꾸셨다고. 내가 몇십 년 목회하고 내가 화폐장이 되고 연합회장이 돼서 뭐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내가 총장이 돼서 뭐 학교 건물을 짓고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한 것이 없어요. 다 뭐예요? 교만 잉태했고 집만 해산했어요. 다 쓸데없어요. 작년도 삼육대학 침례자 수가 10명도 안 됐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부터 늘 말씀드렸었죠. 억지로 하는 채플 없애야 된다고. 그거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강간이에요. 그거는 영적 강간이라고 그래요. 억지로 하는 걸 하나님 가장 싫어하세요. 그렇게 해서 해마다 뭐 수백 명씩 침례 줬지만 어디 한 사람 남았습니까?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았죠. 목사님들 11금도 강제로 띄면 안 돼요. 다 주셔야 돼요. 이 방송을 듣는 혹시 뭐 합회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다 그대로 본인들 스스로가 11조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강제로 막 월급 줄 때부터 막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뛰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11조가 아니란 말이죠. 나는 제사와 번제를 싫어한다고 그래요. 내가 뭐 고기 못 먹어서 죽은 뭐 귀신이냐, 왜 이렇게 그런 걸 가져오냐. 그런 거 말고 그 더러운 돈 가져오지 말고 뭐예요? 상한 심령을 가져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 상한 심령이에요. 주님, 제가 정말로 평생 산고를 겪는 마음으로 했지만 바람을 낚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헛되고 헛되네요. 그렇게 고백하고 올 때 하나님께서 전에 지었던 모든 죄악을 다 선으로 바꾸사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은 주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지 않아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말씀은 그렇게 잘 하시는데 어떻게 행함은 그 믿음을 쫓아가지 못하는지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 물론 모든 성도분들, 모든 목회자분들이 잘못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저 자신도 잘못 가는 게 많습니다.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함 바구니 돌리면 안 돼요. 물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헌금함을 돌리거나 뭐 뒤에 있거나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시니까 뭐 큰 뭐는 없겠지만, 그러나 초신자들,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헌금함이 자기 앞으로 지나갈 때 많이 힘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쉽게 내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지만 그렇지 못한 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헌금함은 뒤에 놓으시고 원하는 사람이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반강제식으로 막 앞에다 뒤 밀고 막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옛날에도 헌금함은 뒤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대 행함으로 만년의 아주 원초의 그런 사람들도 다 헌금함은 뒤쪽에 놨다. 원하는 사람만이, 마음에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만이 하나님께 이름 쓰지 않고 조용히 드리는 거죠. 내 밀실에 골방에 들어가서 그 누구도 듣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는 기도. 금식하는 날 얼굴 막 찌푸리고 그렇게 오지 말고 얼굴 화장하고 제일 좋은 옷 입어서 그 누구도 금식하는지 기도하는지 모르게, 오직 하나님, 하늘에 계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런 금식이 될 줄 믿습니다. 오해는 없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오버를 했는데요. 제가 저 자신도 잘 못합니다. 사실은 저도 말뿐이에요. 그래서 저도 깊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도 진실한 백성이 되길 원하고 있고, 정말 내가 쌓은 모든 의, 30년 신앙한 의를 다 티끌 가운데, 제 가운데 날려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까 요한복음 조금만 더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2절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당신이 나무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모든 걸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호와의 책에서 보라 짝이 없음을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다 이룬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오늘 이사야 3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19장이요. 19장 24절을 보시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시편 22편에 나오는 그 말씀, 내 친구가 내 배반하였고 발꿈치를 들었고 또 그들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돼서 진짜 말씀을 이루려고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온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그걸 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움직이게 돼서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일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휘발유에다가 성냥불을 대면 그냥 불이 붙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름이 성령의 불이고 성령의 기름입니다. 28절을 보시면 28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목마르다 안 하셔도 되는데 구약 시편에 내가 목마르다고 한 말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아프고 그 괴롭고 그 정말 쓸쓸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헤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순박감에도 정말 압박감에도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잖아요. 그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으면 얼마나 아버지 말씀을 순종을 잘하셨으면 그러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입니다.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돼서 안식일에 시체를 매달두면 안 되니까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이 죽지 않은 이 죄인들을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여라. 그래서 이제 두 강도를 먼저 다리를 꺾었어요. 죽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다리를 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건강기별을 지키셨고 철저하게 어떤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신 분인데 그러면 더 다른 강도들보다 더 오래 사셔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다른 강도들 죽기 전에 먼저 죽으셨다는 것은 본인이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 머리를 숙이십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세요. 보통은 반대예요. 영혼이 떠나가고 머리를 숙이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머리가 숙여지고 먼저 머리가 숙여지고 영혼이 떠나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의 목숨을 먼저 내놓으신 거예요. 사망아 가져가라 하고. 사망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죄를 다 지셨으니까 가져가라 하고 먼저 생명을 사망에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머리를 숙이신 거예요. 죽어서 머리를 숙인 게 아니라 살아있지만은 먼저 머리를 숙이신 거예요. 생명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집행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죄에 대한 폭력성인 것입니다. 어떠한 죄도 용납지 않으시고 다 씻겨버리시고 다 죄가 되게 만드시는 그분의 은혜죠. 공의고 심판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려고 하셨던, 다 이루셨던 그 말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땀 흘린 의지시며 그분이 인류에 대한 희생인 줄 믿습니다. 사망이나 권세자나 생명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사야 34장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 주시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듯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남들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들보를 보게 하시고, 오늘 혹 말씀 중에 제가 잘못 올린 말씀이 있다면 주님 듣지 못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주의 말씀에 은혜가 넘치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소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와 성령의 단비를,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와 목회자분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